예,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이버에 찾아보고 안에 목사님한테 나오는데 거긴 장로교회에서 교단마다 이제 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장로의 집에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거 심판의 책?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이제 누구는 사망, 누구는 사유처럼 그에 말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앙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이제 책이라니까 이런 계시록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리고 네번 찾아봤는데 거기도 그거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고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런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송원 형제님 어떤 거 책인 것 같아요? 송원 형제님의 의견으로. 저는 그 심판에 적혀 있는 명단이라고 책이다. 이름이니까요. 누구는 그러니까 그 누가 보고 있는가요? 그 말씀 정확히 제가 안 하는데 그 하늘에 자기 이름을 라고 적히라고 도배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살펴보고 설명책? 자기 이름이 적혀있으면은 이제 하는 거고 안 적혀있으면은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우리 상문 형제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개인적인 나서 어떤 거 같냐고요? 개인적인 의견. 지금 요한이 두루마기 책을 펼 사람이 없어.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는데 책이 그걸 누가 취하거나 열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시음이 울었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마지막에 어린 양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거를 하나님 손에서 취하는 장면까지 7절까지 우리가 그걸 봤어요. 당당하게 그 책을 취했어요. 이 책이 무엇이길래 사도 요한은 왜 울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늘이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그걸 취할 수 없었던 책이었는데 아무튼 귀중한 책이었어요. 그걸 어린 양이 당당하게 취한 이 책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지난주에 뛰었습니다. 어떤 사무장님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저기 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명분 명단. 네, 명단.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준범이 제일 우리 이 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가장 살아있는 우리 준범이 형제는 이 책이 이 두루마리 책이 심판 같아요. 심판 같아요? 그냥 말 들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인이 이렇게 딱 뺄 때마다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보여요. 7개니까 하나 떼면 그 옛날에 구약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출애굽기에서 애굽 탈출할 때 이렇게 메뚜기 막 날아다니고 그런 재앙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지난주 숙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나요? 이 책이 무엇인 책인지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지켜가는 것은. 예,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축제였어요. 사도 요한은 왜 이 책이 기록을, 그 어떤 설명을 안 해줘요. 부연적인 설명을. 그 외의 것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7절까지 그의 어린 양께서 당당하게 그 7 봉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책을 취하시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8절부터 읽어볼까요? 한 절씩 들어가면서 우리 준범 형제님부터 5장 8절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성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벨로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그 땅을 상주들이 권세 땅에서 왕노를 펴이로다 하노라. 내가 또 봄에 들이네 보좌와 성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리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그렇게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장면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책을 취하시는 장면이에요. 취하시자마자 거기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 있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5장은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취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이, 만물들이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책은 중요한 책이었다. 반드시 취해졌어야만 하는 것이고 읽혀졌어야만 했던 책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했던 것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궁금한 점 있어요? 어떤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내용이지? 혹은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것들 있어요? 있으면 나누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지금 효원 선생님부터. 우리 5장의 전반부에는 막 되게 호기심 가득하게끔 해놨는데 후반부에는 별로 다들 막 호기심 없게끔 해놔서 왜 그러실까. 그리고 진짜요? 네. 어떤 부분이 호기심? 그러니까 이거 책을 취하니까 그냥 이렇게 경배하고 예. 예. 그 책이 무엇인지 말 안 해주고. 예. 그냥 이렇게 뭐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날뛰고 예. 그러고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네. 왜 굳이 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표현해야 될 수가 있나? 네. 그냥 짧게 창세기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한마디가 몇 마디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어쩌고 하면서 막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까 생각이 그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리고 여기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향이 뭐? 그 향을 들고 있었죠. 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한 분대접을 가졌으니 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예. 성도란 말 처음 듣는 5장에 처음 나온 말이죠. 아, 성도가 갑자기 또 왜 나왔을까? 그러네요. 네. 뭘 뜻입니까? 성도가 일반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갑자기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늘의 광경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지금 이러한 존재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이 8절에서 그 책을 취하니, 그 두루마기를 취하니 내 짐승과,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 장류가 검은 거라고 나와있죠. 하프이기도 해요. 그거를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대접,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옆에 엎드렸다. 우리가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이 지금 성도들의, 우리의 기도일 수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손에 금 대접에 그대로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마치 향, 그렇게 다 담아있다는 거죠. 근데 향은 사실 제사장들이, 우리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피웠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를 이렇게 항상 불로 이렇게 해서 피웠던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24 장로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들은 다 하늘에 지금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시편 잠깐 볼게요. 141편. 한번 읽어주시죠. 2절. 1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짖으니 주 길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새사같이 되게 하소서.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데 2절에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처럼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담아져 있더라. 고귀한 금 대접, 고귀한 그릇이죠. 거기 안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다 담겨져 있더라. 나중에 이 향을 제단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계시록에서 나중 장면에 보면은 그 향을 제단에 드려요. 그 드렸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기도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쩌면 어떤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혹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다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짧게나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나마 우리가 살펴볼게요. 살펴보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로운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내 진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거문고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그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구절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한 주간 살면서 어떠한 한 주를 살았는지, 우리가 이 한 주를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았는지, 승리하며 왕노릇했는지, 혹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살았는지, 각자에게 우리가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번 한 주도 뭔가에 이끌림을 당했고 뭔가에 굴복되었고 다스리지 못했고 승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가? 제가 내드린 숙제에 휘둘려가지고 짓눌려서 살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눌려서, 혹은 그 외에 우리를 종로를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고 다스리고 살았는지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새 노래가 나와 있네요. 성질 자체가 다른 새 노래, 새로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노래들로 이렇게 경배를 드리죠.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꼭 곡조를 붙여서만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말로서도 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혹은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다. 이 내용은 참 좀 누가 이런 노래를 혹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혹은 저들을 삼으셨음이니 저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들이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셨을 때 24 장로가 지금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해석의 번역이 두 개인가 아마 되나 봐요. 저희라고 기록되어 있고 제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속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24 장로들이죠. 같이 저는 병행해서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도 뭐 맞다고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성경 킹제임스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선은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를 왕들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우리들의 위치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은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 그들의 하는 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들 땅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 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구속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일전에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는 왕들이에요. 왕들은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언제 왕노릇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의 직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종 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예?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왕노릇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제는 왕이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순종의 아들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기 합당하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노릇 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속은 형제님을 사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예수님이 사신 분이에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상문 형제님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상문 형제님을 산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준범 형제님도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그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귀한 그 보배라 그러죠. 그래서 보물과 같은 그 피로 보혈로 준본 형제를 사신 거예요. 그 피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예, 그래서 당연히 자유할 수밖에 없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유,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 구속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고, 옛날에 노예 같은 경우도 은 매수로,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였는데 살려나갔잖아요. 그게 값을 주고 살아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어있는 입장에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값으로 생명을 내려놓고 피값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표현대로 죽임을 당하신 주께서 하나님께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취하시고 여시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왕 노릇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 여러분들 꼭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왕 노릇 할 거예요.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네,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또 신성대의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너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속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예, 그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다. 다시 살아났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모든 왕들의 통치자, 제일 높으신 분이 왕이 누구다? 왕 중에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전에 한번 우리는 계시록 1장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 장로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책을 취했을 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그들의 말로, 새 노래로 그들의 말로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다시 우리의 편지를 쓰는 초반부로서 서문이죠. 인사죠. 지금 보세요. 인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첫째 마음이 가장 두드러지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가진 이 사랑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이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사랑. 우리는 사실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원 형제님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쟤가 왜 그러지? 왜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어요. 우리 준범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죽어도 나는 준범이를 살리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여기는 바다가 돼요. 여기는 이 공간은 바다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각을 한다면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문 형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에요. 네. 얼마만큼 사랑했냐? 눈물바다가 다시 한번. 얼마만큼 사랑했냐?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만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사랑한다. 소리자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소원 형제님?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포기해서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피로 소원 형제님은 산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들. 정말로 저는 죄인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이미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님께서 살펴서 내려다 봤는데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우리들의 모든 죄들 우리 마음속에 죄 많죠. 누구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싫어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 나쁜 생각들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이 자신의 생명과 피를 다해서 우리를 그 죄들에서 어떻게 하셨다? 깨끗이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서 우리 더러움들은 다 그분의 피로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여러분들 성경에 나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은 왕이에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사도 요한, 즉 우리들, 사도 요한 교회의 사도였죠.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24장로들이 선상에 올라가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계시록 서문에 자신이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아시아 7교회에 있는 편지했지만 교회들에게 향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자신이 기록했는 내용들을 정확한 진리들 있죠. 왕들과 제사장들.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할 때 그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이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데 경배하는 그 내용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24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여기 발목에 결박이 우리는 끊어진 거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들과 사슬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봐보세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든 사슬에서 다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그 5절에 나와 있어요.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11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네. 사울 맞죠? 사울하고 다윗이 전장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진영으로. 근데 이제 환영하죠. 찬양으로. 근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아니 왜 나와서 저 많이 죽였네. 그래서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써있네요. 그런데 보면은 11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죠. 그냥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이제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12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몇 가지의 찬사를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내고 있나요? 송원장님 몇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몇 가지? 7개 맞는 거. 7개 맞죠? 네, 7개 맞습니다. 7가지의 찬사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봐보세요.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나와있죠. 능력과 권세. 다른 번역은 권세예요. 사실은 어린 양은 능력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능력의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이 없는 약한 존재로 왔어요. 부귀. 여러분들 성경에 부로 되어 있죠. 부요하게 예수님이 존재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요한 모습이었나요? 부자였나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수식어는 가난한 누구의 아들? 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들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성전에 드렸던 제물들은 비둘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도 그 집안의 장남으로 오셨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천사들은 부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우리 여기서 이 땅에서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우리를 피로 사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은 이러한 찬사를 받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찬사를 보세요. 뭐예요? 세 번째? 호선생님, 뭐예요, 세 번째? 지혜예요, 지혜. 근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 맞아요. 맞죠? 지혜로우신 분이 맞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비어라고 했습니다. 스승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인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십자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로운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이면은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저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것이 죽임 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린 양께 지혜가 당신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힘. 이것도 예수님이 받을 만한 찬사일까?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힘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죠. 로마 군사들이 발로 찼을 때 예수님은 발로 채이고 싸기도 맞고 침도 뱉으면 침도 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 맞았어야 됐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넘어졌어야 됐고 7번 넘어졌다고 나와있죠. 기록에 전통에 따르면 7번 넘어졌어요. 그렇게 힘이 있었나요? 예수님?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렸을 때 그것을 붙잡아서 로마 병사들을 좌우로 이렇게 혼내셨나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사실 오셨을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의 혈통은 맞습니다. 왕의 혈통은 맞아요. 그러나 그를 대우했던 그 땅의 백성들은 왕을 대우해줬어야 됐는데 왕 대우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안 해줬어요. 비천하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겸손하셔가지고 그 말 부유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존귀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음은 뭐예요? 예,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찬사가 찬송이었습니다. 그분께 모든 찬송, 찬양이 그분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첫째로는 비천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가난하고 존귀하지 않고 비천한 모습으로 왔지만, 지금 천사들은 그분께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이러한 7가지의 찬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수가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이 13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하늘, 땅 아래, 지하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어린 양이 그 책을 떼는 그 오른손에서 취하시는 순간에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나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린애들을 저기하는 예. 어떠한 내용이 있었죠? 어린애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저기 하는 어린 애들이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니까 예수님께 호산나. 그러니까 그걸 막 듣기 싫었었어요. 애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소리자님?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오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부분 기억나요? 그럼 막 조용히 좀 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찬양을 나한테 칭송을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사람이 된다. 예,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시니까 모든 하늘이나 하늘, 땅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그다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각 피조물들이 그분께 혹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우주적인 찬양,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지금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찬양입니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했사들 그때 그 내 짐승이 말하기를, 내 짐승, 내 생물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는 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또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5장은 끝이 나요. 그래서 다음 장부터 6장부터서는 예수님이 그 인봉을 이제 그 책을 인봉을 하나씩 떼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오늘 5장까지 봤는데 우리 호근 형제님 느낀 점이 어떤 느낀 점입니까? 졸렸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은 나세요? 네, 기억은 나는데 전만 보고 내가 흥미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효리 장님. 우선 입장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당할 때 여기 말씀에 어린 양의 능력과 부활체의 하신과 존재하는 것과 성성 다르신 합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 이걸로도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크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면서 배웠어요. 아, 이렇게 찬송하는 거. 네. 사무장 오늘 이 5장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예수님 이 모든 홀로 높임 받으실 분이구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받으신 분이구나. 영광. 그래서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께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타는구나. 그렇구나. 그런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다 예수님께서 사신 분이고요. 자유케 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아직 그래도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했던 거죠. 즉 뭐냐면 희생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공간은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와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이 주님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런 왕과 같은 사람으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자라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담과 같은 그런 범죄 이전의 아담의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곱 번째 주말이에요. 어떤 과자야? 맛있는 과자야? 먹는 과자야? 맛있어. 초코?